이사야서 33장 15절 오직 의로운 길을 걷는 자,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자,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는 자, 손을 세차게 가로저 뇌물 받기를 거절하는 자, 살인 음모에 귀를 막고 일체 가담하지 않는 자, 악한 일에는 눈을 감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자, 이런 자들이야말로 저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시온 산성의 든든한 반석 아래에서 편히 쉬게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은 환난 때에도 넉넉하게 먹고 마시리니 항상 먹을 빵이 떨어지지 않고 마실 물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다 백성들아, 그날의 너희의 눈은 위엄 있는 왕을 볼 것이고 넓게 뻗어나간 영토를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의 너희는 지난날에 두렵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던 압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서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들이던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높은 망대에 올라 우리를 감시하던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할 것이다. 그날의 너희는 너희를 압제하던 그런 것만 한 자들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짓거리던 그 족속,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떠들어대던 그 악한 족속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눈을 들어 시온을 보라. 우리가 절기 때마다 잔치를 벌이던 시온 성을 바라보라. 그 성읍은 안전한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니 그곳은 옮겨지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처져 있는 견고한 장막과도 같다. 그렇다. 앞으로는 누구도 이 장막의 말뚝을 뽑을 수 없을 것이고 누구도 그 장막의 밧줄 하나조차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곳 시온성에서 주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니 그곳은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대적의 어떤 범선도 그것을 넘보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강한 대적의 큰 배도 그곳으로 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친히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며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대적들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어떤 대적의 배가 그곳으로 들어오게 되면 돛대줄이 저절로 풀려서 돛대를 똑바로 세울 수 없게 되겠고 그래서 돛을 펼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온 성의 백성들이 우르르 그 배로 달려들어 재물을 약탈하여 챙기고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이니 심지어 다리를 저는 자들조차도 많은 몫을 챙기게 될 것이다. 또한 그날에 시온성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는 아, 내가 병들었다 하고 아픈 데를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것이다. 34장 온 세상 모든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온 세상 모든 나라들아 귀를 기울여 들어라.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아 분명히 들어라. 온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아 똑똑히 들어라. 주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 모두를 완전히 진멸시킬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그들 모두가 무참하게 죽임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죽임당한 수많은 시체들이 그대로 밖에 버려져서 심한 악취를 풍기며 썩어갈 것이고 죽은 자들의 피가 홍수를 이루어 산들을 흠뻑 적실 것이다. 하늘의 별들도 녹아서 떨어지고 온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 잎이 말라서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 잎이 죽으러져서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피를 마시고 흠뻑 취했으니 보라, 이제는 그 칼이 에돔을 치려고 내려가고 있다. 내가 완전히 진멸시키기로 작정한 그 백성을 향해 나의 칼이 무섭게 내리꽂힐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겠다. 보라, 주의 칼을, 그 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기름이 엉겨 붙는다. 어린 양과 수량을 도살하듯이 에돔 족속의 남녀노소를 모조리 죽이고 수량의 콩팥기름이 칼에 엉겨 붙듯이 무사람의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는다. 그렇다 주께서는 에돔성 보스라에서 대규모로 희생제물을 잡으실 것이니 곧 에돔 땅에서 거대한 도살이 집행될 것이다. 그날에 주의 심판의 칼로 인해 에돔의 백성들이 들소같이 쓰러지고 도살장의 송아지나 황소같이 거꾸러질 것이다. 에돔 온 땅은 그 백성들의 피로 흥건히 졌고 흙은 그들의 시체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덕지덕지 엉겨 붙게 될 것이다. 보라, 그날은 주께서 마침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진노의 날이요. 시온의 호소를 들으시고 시온을 위해 원수들을 모조리 진멸시키는 심판의 해이기 때문이다. 그 심판의 날에 에돔의 강물은 끈끈한 역청으로 바뀌고 에돔의 흙덩이는 유황덩이가 되어서 에돔 땅 전체가 활활 불타오르는 역청 구덩이가 될 것이다. 그 무시무시한 불길은 밤낮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를 것이고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하늘로 펑펑 치솟아 오를 것이다. 그리하여 에돔 땅은 영영 황폐하게 되어서 이후 대대로 사람들의 자취를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영영 폐허가 된 그곳에는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서식할 것이고 부엉이가 까마귀의 소굴이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혼돈의 줄과 공허의 추로 에돔 땅을 측량하실 것이니 그 땅은 창조 이전의 땅처럼 아무도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다시 나라를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겠고 백성을 다스릴 관료들도 영영 자취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궁궐터에는 가시나무만 자라나고 요새에는 쇠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승냥이들이 때로 몰려다니고 타조들이 왔다 갔다 뛰어다닐 것이며 들짐승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다 이리 때와 만나고 야생 염소들이 음매하고 물면서 서로를 부를 것이다. 밤이 되면 뭇 짐승들이 그곳으로 몰려와서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들이 거기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그 새끼를 자기 날개로 덮어 기를 것이고 솔개들도 짝을 지어 거기로 몰려들 것이다. 보라, 이제 너희는 주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기 기록된 짐승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또한 자기 짝이 없는 짐승도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짝을 이뤄 에돔의 폐허지에 옹기종기 다 모여 있을 것이다. 그 까닭은 주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셨고, 또한 주의 영이 직접 나서서 그 짐승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곳으로 불러 모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주께서 폐허가 된 에돔 땅을 그 짐승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셨다. 곧 주께서 그 짐승들을 위해 제비를 뽑으시고 손수 줄로 재어 각자에게 알맞은 땅을 나누어 주셨으므로 그 짐승들이 영원토록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대대로 살게 될 것이다. 35장. 그날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활짝 핀 백합화처럼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의 땅에서 아름다운 각양꽃들이 만발하고 거친 광야도 크게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토록 메말랐던 땅들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무성해지고 갈멜 동산과 샤론 평원처럼 아름다워질 것이다. 정녕 그날에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주의 백성들아, 축 늘어진 두 손에 불끈 힘을 주어 강하게 하라. 떨리는 두 무릎에 다시 힘을 주어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며 겁에 질려 떠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격려하기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에게 보복하시려고 오고 계신다. 친히 오셔서 너희를 위해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하여라. 보라, 정녕 그날에는 눈먼 사람들의 눈이 빨개 열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뻥 뚫려 또렷이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펄쩍펄쩍 뛰겠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혀가 깊어서 크게 소리칠 것이다. 사막에서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광야에서 시냇물이 줄줄 흐를 것이다. 타는 듯이 뜨거운 사막이 연못으로 바뀌고 바짝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던 대지에서는 물줄기들이 여기저기서 힘차게 솟구쳐 오를 것이며 잡초만이 무성하여 승냥이 떼가 우글거리고 뒹굴던 곳은 물이 넉넉하게 들어차서 갈대와 왕골이 쑥쑥 자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곱게 쭉 뻗은 대로가 뚫릴 터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오직 주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길로 능히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길에 얼씬도 못할 것이다. 또한 그 길에는 사자도 없고 온갖 들짐승들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 길에서는 그런 사나운 짐승들을 만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오직 주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길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인즉 곧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주의 백성들만이 그 길을 통해 고향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돌아올 것이다. 그들 모두가 기뻐 노래하면서 주의 거룩한 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그때에 그들 각자의 머리 위에는 영원한 기쁨이 머물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항상 감사와 즐거움이 흘러 넘칠 것인즉
그들에게서 모든 슬픔과 탄식이 영영 사라질 것이다. 36장 16장 유다왕 히스기야 14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침공하여 유다 땅에 요새화된 성읍들을 모두 점령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라기스에 머물러 있으면서 군 사령관인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리하여 랍사게가 이끄는 아시리아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윗 저수지의 수로 곁 곧 아래 빨레터로 향하는 큰 길가에 주둔하였다. 그러자 hil기야의 아들인 유다의 국내 대신 엘리야김은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사관 요아를 대동하고 성문 밖으로 나가 랍사게를 만났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아시리아의 위대하신 왕 사네립 대왕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똑똑히 전하라.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기에 아직도 항복하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구느냐. 너 히스기야는 궁궐에 가만히 틀어박혀 앉아서 나 사네립 대왕과 대결할 전략과 군사력이 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헛소리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도대체 내가 누구를 믿고 감히 내 앞에서 반항하는 것이냐? 이집트 군대의 도움을 믿고 있느냐? 어림없는 소리다.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나 다를 것이 없다. 부러진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다가는 도리어 그것에 찔려 내 손바닥에 상처만 날 뿐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또 너희 신인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림없는 소리다. 생각해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번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너희 신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 땅에 모든 산당들과 제단들을 모조리 없애버린 자가 누구냐?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더냐? 자, 이제 너희는 나의 주인이신 아시리아 대왕과 내기를 해보아라. 너희가 원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말 2,000匹를 내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그 말을 탈 기마병 2,000명을 한번 내놓아 보아라. 너희가 과연 그럴 수나 있겠느냐? 너희가 내 주인이신 아시리아 대왕의 수많은 지휘관들 중에서 가장 하찮은 하급 장교 한 사람인들 감히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이집트의 전체 부대와 기마병만 철석같이 믿고 그에게 의지하려 하느냐? 더구나 우리가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이곳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너희가 섬기는 너희 신이 여호와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올라왔겠느냐? 이미 너희 신 여호와가 직접 우리 주인 사네립 대왕께 말하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이곳을 멸망시키라 하였다. 랍사게의 말을 다 듣고 유다의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나가 그에게 부탁했다. 제발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저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대의 말을 다 듣고 있으니 아람 말로 말씀하시고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랍사게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 주인이신 사느립 대왕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은 너희 왕과 너희 셋에게만 이 말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제 곧 너희와 함께 자기가 싼 똥을 자기 입으로 먹고 자기가 눈 오줌을 자기 입으로 마실 저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대왕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 후 랍사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 쪽을 향해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 예루살렘 백성들아, 우리의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사네립 대왕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잘 들어라. 사네립 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는 절대로 너희를 구해주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너희신 여호와가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해주고 그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려 하겠지만 너희는 그 말에 속지 말고 그 말을 믿지 마라. 쓸데없이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도리어 너희는 아시리아 대왕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우리의 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성문 밖으로 나와 내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는 각자 평안히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여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각자 자기가 판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 땅과 똑같이 좋은 땅으로 옮겨주겠다. 온갖 곡물들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넉넉한 빵과 기름진 포도원이 있는 좋은 땅으로 너희를 안전하게 옮겨주겠다 하고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를 꿰면서 너희신 여호와가 틀림없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그 말에 절대로 속지 마라. 생각해 보아라. 지금껏 온 세상 어느 민족들의 어느 신인들 나 아시리아 대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의 땅을 건져낸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더냐. 보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또 스발와임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 신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건져냈더냐. 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의 무신들 가운데 과연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의 땅을 구해냈단 말이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신 여호와가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단 말이냐 하셨다. 그러나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대꾸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이미 내려두었기 때문이었다. 랍사게의 말을 다 듣고 hil기야의 아들인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사관 요한은 비통한 나머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히스기야 왕에게로 돌아와서 랍사게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아멘. 신약전서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여러분이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악한 본성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 그것이 여러분이 아직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또 바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일꾼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했을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를 통해 믿게 된 것입니다.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 곧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씨를 뿌린 사람과 물을 준 사람은 똑같은 일꾼으로서 그들은 각자 자기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 품삯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는 어떻게 집을 세울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아진 기초, 곧 참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그 기초 위에 누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사용하여 집을 짓는다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이 한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가 한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지은 집은 불로써 그 질을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집이 불을 견디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 사람은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비록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 모습이 불 속을 탈출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스스로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